이제 우리 마태복음 227번째 시간입니다. 227번째.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그 오감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달리 표현해서 세 가지 감각을 말씀하시죠. 무감각했다, 착각하고 있다, 그리고 정각, 정확하게 깨닫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중에서 지난 시간에 무감각 그리고 또한 착각을 지난 시간에 이제 좀 두 번째로 살펴보는 가운데 착각의 5가지 측면을 살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종교적인 착각이 어떤 내용일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정치적인 착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세상을 뭐라 그럴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데 절대로 종교적인 면만을 가지고 세상을 운영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운영해 가십니다. 정치나 종교나 문화나 뭐 예술이나 사회적인 것이나 또 뭐 우리 인간적인 것이나 뭐 이 모든 것 할 것 없이 다 하나님께서 모든 방면, 다방면이 아니라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제가 뭐 아는 만큼만 그래서 5가지 측면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하나 세상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해 가시는 손길을 느낄 수 있는 두 번째 정치적인 면 그래서 정치적인 착각을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하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마태 11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정치적인 내용이 들어있느냐라고 묻겠지만 정치적인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물론 찾아낼 수도 있죠. 어거지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착각이라고 하는 면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를 제가 원고를 작성하다가 하나하나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인 착각으로 이것은 종교적인 착각으로 이것은 과학적인 뭐 인간적인 이렇게 5가지로 제가 분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 종교적인 착각,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정치적인 착각이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경제적인, 그 다음에 인간적인, 그 다음에 과학적인 이러한 착각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응해져 가고 있는지 어느 정도 지금 세상이 진행되어 가는지를 알아볼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착각의 두 번째 정치적인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착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 사단의 3가지 유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단의 3가지 유혹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마태복음의 4장에 보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내게 절하라. 이렇게 3가지 유혹이 있었죠. 바로 그 3가지 유혹에 걸려서 결코 또 다른 말로 하면 호리만큼도 이 3가지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 그 중에 정치적인 모습을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는 착각을 말하는 중에 정치적인 착각의 삶을 들여다보도록 합니다. 인간의 사상은 크게 두 부류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유물론. 세상은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해서 이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실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신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신이 있다, 유신이죠. 세상은 물질이다라고 하는 유물, 이런 2가지죠. 유실론은 온 세상의 근원이 오직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생성이 되었고 출발하였으며 고로 인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이어야만 한다라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신앙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유실론이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그 대표적입니다. 물론 창세기도 있죠. 그래서 제가 요즘 가끔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예전에 제가 한 몇 달 전에 하나님이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해가지고 그 귀농 공부를 한 5개월 정도 했습니다. 한 250시간 정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것이 무엇인 줄을 알겠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이상하게 그렇게 귀농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땅에 있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그 인간에게 코에 생기를 불러넣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한테 있지 무슨 땅에 있어라고 이렇게 이 바보 같은 소리 아니야라고 이렇게 말하겠지만 땅에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땅에서 모든 생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땅의 생명은 인간에게 땅의 생명을 주셨지만 인간에게 또 하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서 요한복음 1장에 3절 이하에 보면 그게 있는데 한번 제가 뭡니까? 성경을 띄워놓지를 않았네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말씀이 없이 된 바가 없다라고 그랬죠. 근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은 뭐다? 사람들에게는 빛이다 그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빛이 세상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기가 막힌 말인데. 자,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땅에서 분명히 취함을 얻었습니다. 흙에서 취함을 얻었죠.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빛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곧 빛이고 그게 인간의 생명이다 그랬죠. 어쨌든지 지나갑시다. 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삶, 그리고 그런 신앙을 유실론이라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세상의 만물은 지은 것이 만물로 된 것은 하나도 그 태초에 있는 이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곧 말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2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너무 무슨 말이야. 우리는 알파 오메가 모르죠. 이거 히브리어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알파는 우리말로 하면 기억입니다. 기억. 오메가는 히읗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 해가지고 히읗이 마지막이죠. 기억이 맨 처음이죠. 이런 뜻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 베타, 감마, 데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마지막 끝이 오메가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처음이요 나중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고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다. 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자, 이걸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유물론이라고 하는 거 봅시다. 유물론은 뭐냐? 온 세상의 근원이 물질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규정하면 인간조차도 물질이죠. 한낱 흙이니까. 그래서 뭐 인간은 흙이니까 뭐 산소가 몇 프로, 수소가 몇 프로, 질소가 몇 프로 등등 원소들의 혼합체인 물질로만 인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권 말살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예요? 유물론을 가장 숭상하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인간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탱크로 그냥 막 밀어붙이기도 하고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인들의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에 저지른 그 만행들 어마어마하죠. 그냥 막 자우지가 말로 이루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학살을 합니다. 왜요? 인간은 그냥 물질이야. 죽으면 그냥 흙이야. 라고만 생각합니다. 인격이라는 게 없어요. 인격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마구잡이로 사람을 죽여도 된다라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요. 인격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유물론의 사상에서는 인간의 인격은 찾아볼 수조차 없습니다. 그냥 한낱 물질이고 인간의 욕심과 내 욕심과 야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1년 2월 달이 1년이 됩니다. 6월 며칠 14일인지 며칠 날이 처음 공격을 시작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시간인데 지금 11개월째죠. 벌써 1월 말이니까 6월 며칠 벌써 이제 1년이 다 돼가죠. 그러면서 전쟁 물자가 많이 부족하죠. 어마어마하게 이제 뭐 탱크도 다 박살나고 전쟁하면서 우크라이나의 그 공격에 의해서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죠. 그런데 지금 뉴스는 어떻게 나오느냐면 이제 서방 세계에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탱크를 약 한 300대 정도를 보내주기로 했답니다. 독일 전차, 뭐 프랑스 전차, 영국 전차, 그 다음에 미국 전차. 최강이죠. 세계 최강. 미국의 뭐 A1, 뭔가 있어요. A1 무슨 원, 뭐 그러던데. 그런 그 탱크죠. 이런 탱크들로 해서 한 300대 정도를 3월 안에 보내주겠다라고 이렇게 엊그저께 회의를 하고 합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에는 탱크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았던 탱크가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뭐 거의 2,000대 가까이 파괴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이 바쁜 시기에 전쟁 시기에 저 뭐 만들어낼 수도 없죠. 만들어내봐야 한 달에 뭐 몇십 대밖에 못 만들으니까 그걸로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에서는 어떻게 해요? 탱크가 없으니까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막 밀어넣죠. 이런 말을 뭐라고 그래요? 사람을 대포밥으로 그냥 밀어넣는다, 갈아 넣는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해요. 요즘에 러시아 전쟁을 그 뉴스를 전하는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러시아의 군인들을 그냥 대포밥으로 갈아 넣는다.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죽게 내버려 전쟁터로 그냥 막 밀어 넣는지 믹서기에 갈아 넣듯이 그렇게 갈아 넣는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심과 야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할 수도 있다. 그렇게 또한 그렇게 사용해야만 공산주의 사상에서는 그것이 옳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존재라고만 여기게 되는 이러한 인생 정말 극단적인 끝판의 사상으로 옮겨갈 뿐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앞으로 푸틴을 이어서 또 한 사람이 나오게 될 겁니다. 두 사람을 지금 이쪽 편에서는 한쪽에서는 러시아 그 푸틴을 예전에 푸틴을 아주 옆에서 오른팔 역할을 했던 와그너라는 부대가 있습니다. 이 부대는 정식 군대가 아니고요. 사병입니다. 사병인데 푸틴의 그 식당 그 요리사였습니다. 근데 조폭 출신이죠. 우리나라의 그 지금 SBW 전 회장 대장동 사건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땡명 뭐 무슨 뭐 변호사비 대납해가지고 이번에 붙잡혀왔죠. 그 사람처럼 조폭 출신이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푸틴의 그 부대에 그 음식을 군납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들어왔다가 요리사가 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죠. 어마어마하게 군 납품을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어갖고 개인적인 군인들을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와그너 그룹이라고 그러는데 이름이 프리고친인가? 뭐 이름도 제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프리고진인가 그래요. 저보다 상당히 많이 대머리가 돼 있는 사람인데 프리고진인가 하는 사람이 아주 흉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저는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은 조직폭력에 몸을 담았던 사람들은요. 물론 이런 민주국가에서도 조폭에 몸을 담은 사람들은 인격이 거의 없습니다. 인격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히 공산국가에서 그런 어떤 조폭의 출신들은요. 더욱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 어떤 도구로만 사용합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조폭 출신들은. 근데 통솔력이 있잖아요.
또 조폭을 통솔하는 그 어마어마한 러시아의 어마어마한 그 사병을 전 세계적인 그 사병들이거든요. 아프리카를 장악하고 있는 몇 개 국가를 장악하고 있는 그 군대가 바로 와그너 그룹인데 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푸틴의 그 제 3인자라고 하는 그 군대 장군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혹시 다음 푸틴이 지금 뭐 암이 있다고 그러죠. 암도 있고 뭐 또 뭐 저기 건강 이상설이 있어가지고 푸틴은 아마 이 전쟁을 끝내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렇게들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참 그 프리고진이라고 하는 사람을 굉장히 위험하게 봐요. 이후에 푸틴보다 더 악한 사람이 세상을 장악하게 되면 이런 사람이 올 수 있어요. 인생 종말에 극단적이고 끝단의 사상으로 옮겨갈 수 있는 아주 극악한 사람. 물론 뭐 프리고진이 꼭 그렇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위험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니엘서에 가보면 북쪽 왕, 누굽니까? 또 그것도 잊어버리네요. 예. 아주 흉악한 그 왕 셀주쿠스하고 셀주쿠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의 오빠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4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마 셀주쿠스 왕의 셋째 아들인가 넷째 아들인가 그래요. 예, 그런데 어디론가 그 쉽게 말하면 왕자였기 때문에 인질로 잡혀가죠. 상대 강대국에 인질로 잡혀갔다가 아주 강교한 그 계략으로 인해서 자기 대신 다른 사람을 감옥에다가 대신 놓고 자기는 도망 나와가지고 그래서 왕이 될 순번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꼭 수양대군 같죠. 왕이 될 순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 계략 아주 강교한 계략 아주 쉽게 말하면 이렇게 손을 잘 비비는 이런 사람이에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래서 왕이 된 사람이죠. 그 나라가 셀주쿠스는 남쪽이고 북쪽을 뭐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나라 이름이 그 나라 왕이 된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다 보면 저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그 아주 사기성이 많은 흉악한 사람을 말하는데 그런 사람이 앞으로 적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 좀 위험하다라는 예전에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푸틴은 적 그리스도가 아직은 아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적 그리스도 국가는이지만 푸틴 이후에 또 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아주 흉악한 사람이 올 거다라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된다면 좀 곤란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지 넘어갑니다. 유물론 사상에서는 바로 이러한 사상. 그래서 바로 마지막 적그리스도도 이러한 사상과 이러한 세상으로 온 세상을 통일해서 끌고 갈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대환란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알아볼 정치적인 측면의 이 착각이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이러한 유물론으로부터 출발하는 그 정치, 그런 사상, 그런 그 지도력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자, 유물론의 시작은 뭐라고 그럴까요? 절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한다. 하나님을 인간으로부터 떼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한테 문자가 하나 왔어요. 2월 3일 날 MBC 상암동 MBC MBC 회사 본사 앞에서 기도회를 열자.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용이 우리나라에 무슨 뭐 그룹이 있어요. 이거 아이돌 그룹이 하나 뭐 신생 그룹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걔들이 누구냐면 홍보 영상 해가지고 왔는데 MBC 규탄 집회인데 이들의 그 모르겠어요. 이들의 좀 뭡니까 그 그룹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잠깐만 보면
이들의 가사가 뭐냐면 난 태초부터 게이로 계획돼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게이로 창조를 했다라는 이러한 노랫말이래요. 가사가. 근데 이 가사를 Show Me Your 라이오네시스라고 하는 그룹이에요. 라이오네시스라고 하는 그룹인데 이런 남성 그룹이 4사람인데 이들을 후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아주 동성애를 주장하는 이러한 그런 단체들이거든요. 이런 단체에서 가사를 만들어서 아이오네시스라고 하는 이러한 그룹에다가 노래를 줘서 그들이 지금 노래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커트를 했어요. 이거 위험하다라고 그랬는데 MBC에서 심의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2월 3일날 내일 모레 2월 3일날 집회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문자가 보내왔는데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인간으로부터 떼내야만 하는 반기독교적인 반이 아니죠. 동성애적인 친동성애적인 이러한 세상이 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물론 사상을 가진 자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뭐 해야 한다? 숨겨야만 하고 감춰야만 하고 반대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게 유물론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임시주인격인 사단 자신이 장중에 수중에 휘어잡고자 하는 가장 크고 사악하고 강기한 괴계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로 뭐다? 유물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로 12절까지는 사단이 예수님의 40일 금식 후에 예수님께 나와서 3가지 유혹을 한 그런 내용이죠. 첫 번째는 뭐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내게 절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유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하기 위해서 사단은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게 함으로써 선악과를 먹게 할 때도 그랬죠. 어기게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도록 해야만 하는 그런 간계를 썼습니다. 곧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대하면 그 나타난 결과가 뭘까요? 이른바 죄를 범하게 된다. 이런 것이죠. 이렇게 죄를 범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 17절까지 내용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하셨지만 사단은 결코 이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 먹어도 돼.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이 이걸 알까봐 네가 하나님과 같이 큰 지혜를 갖게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싫어하셨기 때문에 너를 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먹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범죄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하고 멸망을 받게 하는 이런 인간을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고 그 거역의 결말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었으므로 죄를 범한 결과는 뭘까요? 영원한 죽음이고 멸망인 지옥의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이거 변할 수 없는 명백한 하나님의 공의의 시련입니다. 이걸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결코 이 하나님의 공의로는 들어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공의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 안에만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의 공의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영원한 죽음이고 멸망인 지옥의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게 공의의 시련입니다. 이렇게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정령 죽어버린 인간은 절대 죄인이 되었으며 그 죄인의 결코 하나님의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인간이 어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유물론이다 라고 하는 사상, 그런 이론, 그런 과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존재는 오로지 세상의 물질로 이루어졌다는 사단이 주입하는 진화론이나 약육강식의 세상이라는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것만을 믿고 따르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한 그 광고가 굉장히 위험스럽게 제가 느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어떤 여학생이 2000년도에는 세상에 종말이 온대 라고 말하니까 어른들이 옆에 있다가 학생 그거 팩트야? 그거 사실이야? 라고 묻는 거. 그러면서 결론은 뭐요? 우리는 이런
혼돈된 유혹의 말에 속지 말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팩트를 중시하자. 진실을 우리는 가지자. 뭐 이런 존재.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미래적인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적인 것은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허상이다라고 치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반대하도록 하는 그런 아주 음흉한 사단의 계획이 숨어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은 인간에게 본연에 주어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와 이러한 권한을 모조리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줬어요? 세상을 땅을 정복하고 온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그리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 그리고 충만한 이러한 축복을 모조리 잃어버렸습니다. 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물질적인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에서 예전에는 이 물질적인 세상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한에서 타락했다. 범죄했죠. 오히려 그 물질에 이제는 굴복해야만 한다. 돈 때문에 저도 요즘 며칠 동안 아주 그냥 지옥입니다. 마음이 지옥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더욱이 목사가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천국이어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뭐 안 밖으로 그냥 내 마음속에서도 그리고 밖에서도 완전히 그냥 해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마음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이 물질에 굴복해야만 합니다. 돈 때문에 돈 앞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목사들까지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게 라고 말할 정도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온 세상이 100%가 제가 말합니다. 99.9%가 죄악의 모습인데 심지어는 목사들까지 이 세상 삶이 죄인 줄을 몰라요. 죄인 줄을 몰라요.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해요. 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하나님이 저에게 느끼게 하는 것이 보여주시는 것이 그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뭐 10점짜리, 20점짜리, 30점짜리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 보여주는 것밖에는 몰라요. 자기에게 준 은혜밖에는 몰라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줬다. 그러면 그 은혜가 진짜고 최고인 줄로만 알아요. 그게 히브리서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시대에 여러 모양으로 여러 선지자에게 여러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통합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자기 외에는 믿으려고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말하는 5가지의 착각이 바로 그런 면에서의 한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복음만, 믿음만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은 완전히 절름발입니다.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질에 굴복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나약한, 죄인이 되어버린 존재가 바로 범죄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주의, 유물론이라는 이론을 만들어낸 죄인된 인간들은 인간조차도 인격을 인간의 인격 자체를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도리어 인간의 욕망과 야망의 추악한 도구나 재료로 삼는 가장 사악한 상황으로까지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물론의 정중앙에 자리한 인간 사상이 바로 공산주의라고 해도 결코 틀리다 말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의 중심은 바로 이러한 유물론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해야만 할 것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 공산 국가에서 그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인간의 인격이 존중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중국이 그렇고 가장 추악한 인격 무독의 나라가 북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인간의 인격이 말살이 되고 몇몇인 국가 수뇌부와 저들만의 욕망의 도구로 재료로 전락해버린 인간의 안타까운 상황은 절대로 없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바로 유물론, 그 중에 핵심이 공산주의 국가다. 중국의 마오쩌둥, 모택동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한문 그대로 읽으면 모택동이라고 그러는데 중국 발음으로는 마오쩌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택동이의 그 사상을 마오이즘 그럽니다. 중국은 지금도 마오이즘에 완전히 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에게 마오쩌둥을 욕하면 어마어마하게 반격을 합니다.
마오이즘에 반대된다. 이런 뜻이죠. 마치 북한 사람들에게 김일성이를 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마오쩌둥으로 인해서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문화혁명이 있었는데 이때 중국에서 문화혁명으로 인해서 살해를 당한 우리나라의 6.25 전쟁 때 지주들 막 죽임을 당했죠. 죽창으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러는데 중국에서는 6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지난 1989년에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폭력으로 진압한 2차 천안문 사태가 발발한 적이 있죠. 중국의 천안문 사건. 태남문, 우리나라로는 천안문 그러는데 중국 발음은 태남문 그러죠. 모든 사건 속에는 이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탱크로 사람을 막 밀고 가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모든 사건 속에는 인간의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나 상황은 호리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은 이보다 더한 나라라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김땡성이죠. 그 아들 김땡일이.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 김땡은이 위원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정권을 잡은 후에는 자기를 권좌에 오르도록 혁혁한 공을 세운 이모부 장땡석이 있죠. 장땡택 장땡택 이모부를 고사포로 쏴서 이 고사포는 총알이 크기가 상당히 커요. 비행기를 맞추는 총알이 고사포 알이기 때문에 총알보다는 뭐 몇 배 크죠. 그걸로 쏴서 살점 하나 남김없이 죽였다는 뉴스는 참으로 공산국가의 정권과 그 행태, 그 유물론으로 인한 인간의 삶이 얼마나 비극적인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북한을 이끌겠다라고 나선 김땡성 첫째 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온 국민에게 흰쌀밥과 쇠고기국을 먹여주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자기만 배불리는 상황으로 인해서 그 일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유물론적인 정치체제가 곧 인간의 행복을 오해하고 착각의 늪에 빠진 정치체제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하의 권세를 너에게 줄 테니까 내게 절하라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마태복음에는 세 번째지만 누가복음에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데 천하만국의 권세.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인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단에게 추정하는 그러나 자기는 사단에게 추정한다는 건 전혀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얻게 되면 그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인 인간을 박해하게 돼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남미의 많은 나라가 좌파적인 이 말이죠. 성향의 정치인들을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남미. 그 중에 선두주자를 할 수 있는 콜롬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뜻에 조금 더 나아간 정치 형태가 어떠한 것인지 확실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곧 민주정치. 자유를 숭상하는 정치라고 해서 가장 유실론적인 정치체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좀 말을 좀 이상하게 하죠. 유실론이라고 해서 다시 말하면 자유와 우리나라도 뭐 자유민주주의 그래 자유와 민주를 선호하고 추앙하는 나라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이 여김을 받는 그런 체제냐 그거는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민주라고 해서 자유를 숭상한다고 해서 그게 유실론의 정치 체제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민주정치요 자유정치라 할지라도 인간이 정치를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유실론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유실론 국가라고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얼른 생각하면 이스라엘 그리고 또 하나님은 아니지만 알라를 신을 섬기는 유실론이죠. 그들 나름대로는 유실론입니다. 유실론 국가는 이슬람 국가들이라고 말하지만 이슬람 국가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유실론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이라고 말할 때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실론 그러면 우리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세계 종교다. 유대교, 그 다음에 천주교, 그 다음에 기독교 이렇게 말한다 그랬습니다. 거기 이슬람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실론을 잘 따르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얼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그 안으로 깊숙이 비밀을 파고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중심은 뭐다? 공산주의다.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 당원들이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이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가 지금 굉장히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뭐 공부하고 연구하는 뭐 그 정도 단계는 아니지만, 자, 이스라엘이 원래는 러시아에서 파생된 볼셰비키 혁명 당원들이 장악한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제가 그랬죠. 카사르 제국의 사람들이 유대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 나라 카사르 제국이 러시아에 멸망하면서부터 러시아의 모스크바 쪽으로 중심부로 이제 진출을 하고 흩어져서 진출을 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볼셰비키 혁명 당원으로 살아갔던, 그러면서도 그들은 유대교라고 주장하는 철저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보다도 더 유대인들답습니다. 유대인들보다도 더 유대교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다라고 하면서 엘리야, 다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로 귀국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장악한 세파라틱 유대인, 다시 말하면 카자르 제국의 후예들, 볼셰비키 혁명당원들의 조직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런 러시아에 파생된 그 사상인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게 도움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에게 도움을 주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너무너무 간교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방을 편을 드는 척하면서 나중에는 세상을 장악하는,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의 세계 통일 정부를 세우는 그 주체 세력, 그 음녀가 누구냐? 바로 세파라틱 유대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아주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얼른 우리가 절대적인 유실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유실론 국가가 없습니다. 국가는 없어요. 단지 조금 유실론에 가까운지를 살펴보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유실론에 가깝다. 뭐 천주교 그러면 저기 로마, 이탈리아 로마를 또 가깝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또 기독교 그러면 미국을 유실론에 가깝다라고 그러지만, 그렇게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지 유실론 국가라고는 말할 수가 없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장 아름다운 정치의 기준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곧 유실론을 중심으로 한 정치여야만 하고, 이 기준 역시 성경에 있다는 것을 다시 강조해 드리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어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도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참된 성도라면 하나님의 명령 범위 밖으로 내딛는 자신의 발걸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즉 찔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허리만큼의 어그러짐도 진정한 성도는 그 마음의 찔림과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그 받는 책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입니다. 제가 지금 마음이 지옥이라는 말이 여기에 대입해도 될 건데, 여러분들이 너무 교만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제는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같이 근무했던 예전의 사람이 진짜 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뭘 하든 기도를 하는 사람이고, 뭘 하든 그 자기들의 어떤 그 뭡니까 회식에는 오지 않지만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참석한다. 진짜 교인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목사라는 말을 안 합니다. 목사라고요.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라는 말은 안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나간다라고는 해요. 그렇지만 목사라는 말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끄럽더라고. 야, 나는 과연 저렇게 세상 사람으로부터 기독교인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나? 말이라도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부끄럽긴 하더라고요. 자, 이러한 심성, 그러한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정확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말이다. 무엇일까요? 허리만큼의 어그러짐도 진정한 성도는 그 마음의 찔림과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책망으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 그러나 착각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착각 속에 있는 자들은 이러한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용으로 찔림을 받으면 다 돌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7절로 9절까지 오병이의 기적에 그 은혜를,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다시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뭐 하나님의 일을 해라.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걸 믿는 자다라고 말하니까 다 따라가고 말았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한 8장에는 뭡니까?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앞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앞에서 이 여인을 죽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뭐라고 쓰셨을까? 잘 모르겠죠. 그랬더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씀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을 하고 땅에 몸을 굽혀서 뭐라고 쓰시면서 하니까 그 사람들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느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떠나가더라. 하나님의 찔림을 받으면 다 떠나가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자기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침받으면 참 좋을 텐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두려워한다고요? 자기의 현실적인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네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알거지로 나를 따라오라 라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고 따라왔어요? 안 그랬어요. 근심하고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네. 나중에야 그 사람이 되돌아왔다 그러면서 마가의 그 외삼촌인 그 누굽니까?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람 있죠. 그 밭을 팔아서 사장에서 나오는 밭을 팔아서 베드로 앞에 가져온 사람 누군지 얼른 또 그렇습니다. 자고장 그 사람인데, 아니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밭을 감춘 사람, 그 밭값을 감춘 사람이고 밭을 팔아서 베드로 앞에 다 갖다 내놓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마가의 외삼촌이 있습니다. 이름을 얼른 생각을 못하네. 그 사도로 보선받은 사람이 누구죠? 마띠아. 마띠아를 다른 말로 하면 또 있는데 얼른 생각이 안 나. 넘어갑시다. 다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말씀을 들어도 다 떠나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찔림을 받고 거기에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회개하고 찔림 안에서 고통하면서 울부짖습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진실로 참된 진리의 길에서 가장 올바른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는 참성도의 길에서 다 같이 함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그 크신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올바른 그리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또 한 방면 또 한 면을 살펴보았사오니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또 한편이 눈이 열린 바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